예, 오늘은 이제 PCVS 바로 알기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공의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지난 7월부터 이제 이 미국 장로교회 바로 알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12주 동안 미국 장로교회 바로 알기 이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부분을 7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규례서 부분을 갖다가 오늘까지 5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이제 미국 장로교회 바로 알기 과정은 다 끝내려고 하고요. 지난 12주 동안에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이 교회 홈페이지에 다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가지고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우리 미국 장로교회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신앙 배경이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장로교회 교인이면 죽을 때까지 장로교인이고 한 번 침례교회면 계속 침례교회만 다니고 성결교인들은 성결교회만 다니고 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사실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감리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성결교 출신 그리고 이상한 데서부터 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로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다국적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국적군 여러 군데에서 모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점도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다 신앙 배경이 틀리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과거 자기가 이제 성장했던 자라났던 교회에서 가졌던 배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또 장로님들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래야 되고 집사님들이 이래야 되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이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운영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목소리를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때 그런 불편한 일들이 경험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규칙 같은 것들, 전통 같은 것들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상관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라는 교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과 그다음에 규례서에 있는 교회 운영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교회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가 좀 평안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 7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12주 동안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비슷한 과정의 공부를 거기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다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서는 바뀐 게 거의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교당 규례서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또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규례서의 내용들이 큰 것은 큰 틀은 안 바뀌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가가지고 빼버릴 거 빼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규례서 제3장 교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의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나 교단을 운영하기 위한 공적인 회의체를 갖다 공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 규정 공의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안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도 뭐예요? 장로예요. 목사가 똑같은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교역 장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teaching eld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 보면 장로들로 의해서 구성된 공의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들에 의해서 구성된 공의회가 미국 장로교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회고요. 두 번째는 노회고요. 그리고 대회하고 총회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4개의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죠. 당회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각 개체교회, 지역교회의 어떤 회의체가 바로 당회죠. 그래서 지역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바로 당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는 어떤 작은 지역, 큰 지역이 아니라 작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들의 장로들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 노회죠.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대륙에 있는 2개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3군데 166개의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주에 한 3개 정도의, 좀 많은 데도 있지만 3개, 2개 정도의 노회가 평균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노회들을 갖다가 또 여러 개 묶어가지고 좀 큰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대회, 시노드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썬대회에 속해 있습니다. 썬대회. 이 텍사스,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아칸사 이 4개의 주를 합한 지역이 썬대회로 지금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총회. 총회는 이제 하나뿐이 없는 거죠.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그래가지고 총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교단 규례에서 보면 또 중요한 언급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회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어느 한 공회의 결정은 전체 교회의 결정이기도 하는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회나 노회나 대회나 총회가 모두 다 독립적인 공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의 공회는 상호관계를 가져서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교회들은 우리 각각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알아서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개체교회들은 노회와 대회와 총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잘 못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회와 관계를 잘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스스로가 노회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안 하고 그냥 노회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목회하는 것만 바쁜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이 노회 가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서는 노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언어적인 문제가 없어도 노회를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노회 자꾸 가면 되게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노회 정치하려고 지금 저러시나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런 눈초리가 싫어가지고는 목사님들이 노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회와의 관계가 좀 멀찍해가지고 정작 우리가 노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노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우리 규례서 내용을 보면 교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와 관계를 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노회 일이 우리 일이고요. 우리 일이 노회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도와줄 곳은 기본적으로 노회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처럼 이제 이민자 교회, 한인 교회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티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노회나 대회로 가면 리소스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소스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지만 사실은 당회가 항상 노회나 대회나 이런 데서 뭔가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하는 연락이 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고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노회에서 기대하는 방식과 같아야 돼요. 한인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헌스빌 지역에 거기도 한인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본래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도 오랫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노회의 지도 전혀 받지 않고 노회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결국은 교단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노회에서 나가라고. 교회에 또 빚이 하도 많으니까 그 빚도 다 가지고 나가라고. 건물 필요 없다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내쫓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요구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 12주 동안 교단에서 공부를 했지만 신앙 고백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에서 각 교회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이 지침들을 잘 따를 때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교단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와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래도 노회랑 관계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좋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계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노회에게 도움도 받고 또 노회가 필요할 때 좀 도움도 주는 이런 교회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개의 공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는 것은 뭔가요? 당회죠, 당회. 그죠? 당회가 제일 영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규례서에 나오는 당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삶을 인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이끌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전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다하게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것이 있는데 특별히 당회는 개체교회의 삶을 인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운영할 책임과 권한이 다 당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속한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모두가 다 교회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들을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공동회에서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당회가 책임지고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당회가 이제 그런 당회가 구성이 되려면 최소한 2명의 장로님과 1명의 위임 목사 3명으로 당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장로가 2명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딱 당회 조항에 가면 이 언급이 없는데 당회가 해야 되는 사역 부분에 가서 무슨 어떤 당회가 책임 맡고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책임 맡아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책임 맡는 어떤 기관을 만들 때 2명, 장로 2명과 담임 목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당회가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명의 장로와 1명의 위임 목사가 포함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소한 2명의 장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장로를 2명만 두는 것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장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서 1명이 툭 빠져버리면 목사님만 한 사람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2명이서 당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명 이상
또 3명, 4명 이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당회, 공회를 구성할 때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든 분 중에서 한 분, 나이 젊은 분 중에서 한 분,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남자와 여자, 그게 4명, 뭐 이 정도는 돼야지만 당회가 안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내년이나 후년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럴 때 한 4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당회를 통해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규례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러니까 당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들을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뭐 성경 공부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교회 안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당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책임이 당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갖다가 최소한 분기에 한 명씩은 진행을 하고 세례식도 필요할 때마다 항목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어디냐? 당회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번째가 굉장히 항목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쭉 보시면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제적하는 일, 활동교회 명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검토하여 교인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권면하는 일, 양육, 교육, 교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 개체교회가 선출한 사역장로와 집사를 훈련하고 검증하며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 대한 관대함과 신실한 청지적 자세를 장려하는 일, 교회 사역의 증대를 위해 개체교회의 물리적 자산을 관리하는 일, 집사, 재정 담당자, 개체교회 모든 기관의 사역을 인도하는 일, 개체교회 행정 직원을 고용하는 일, 전체 교회의 사명에 개체교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일, 개체교회와 공동체 내에서의 교리의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증거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당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당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는요, 당회원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하느냐가,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가 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어져요.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 중에서 보면 당회에서 생겨지는 이런저런 갈등들 때문에 일어난 분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갈등이 아니에요. 당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해가지고 목사님들과 당회와 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장로님들끼리 패가 갈리고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나눠지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정말로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헌법을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임기제, 3년 임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임기제는 어떤 사람 잘하나 못하나 검사해가 3년 뒤에 재시짐을 해주냐 마느냐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3년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지면 그 선출된 그분이 당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잘할 것 같은데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은 장로 하겠나 싶은데 정말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장로 사역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적성에 나한테 딱 맞는 일이다 싶은데 막상 해보면 본인한테 전혀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세웠는데 한 번 세우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당의원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피차 괴로운 일이에요, 피차. 하는 사람도 괴롭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괴롭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 있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3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본인도 결정하고 교회도 결정을 하자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년을 해보면 그게 본인한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3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보면 저분은 장로님으로 교육을 사역을 계속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잘할 줄 알았는데 저분은 아니네. 저분은 장로님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도 있고 아니 이분이 장로할 수 있어? 라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분 잘하시네. 장로 역할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참 좋은 기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등떠밀려서 장로가 되긴 됐어요. 됐는데 이게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선출이 됐는데 도저히 본인이 생각할 때 장로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오래 하라는 얘기 아니고 일단 3년만 해봅시다 라고 하면 부담이 훨씬 더 덜하죠. 그죠?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겁을 확 줘버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합니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장로 이런 중직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3년 임기를 딱 두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내가 3년 해보고 내가 할만하면 계속하고 내가 선출해주면 할만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3년의 기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장로 사역을 잘 할 수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교회도 사람을 세워놓고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특별히 당의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참으로 중요한 기간이고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임기 3년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이지 3년 지난 다음에 테스트 해봐야지. 그래서 신임을 할지 말지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3년 뒤에 테스트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나를 안 믿었네, 교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장로교에 임기 3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여서 3년 해보고 또 3년 더 하는 거예요. 3년 더 해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면 6년쯤 하면 사실은 사역을 6년쯤 하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럼 1년 쉬어라. 1년 쉬고 나서 또 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 재선출하는 과정을 또 합시다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잘 만들어 놨다. 잘 만들어 놨다.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장로교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듣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워보려고 애를 그동안 썼는데 이것이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도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겠다고 이렇게 누굴 갖다 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너무 규정이 까다로워요. 까다로워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다 이리 재고 저리 재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시켜보고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교인들의 투표에서 일단 세워보고 3년 시켜본 다음에 잘할지 못할지를 점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우리 교단 규례에서는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증직자로 세울 때 그동안에는 혹시라도 난 목사님 못합니다라고 하던 입장을 고수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 성도들이 투표로 해서 세우게 되어지면 한번 3년쯤 감당해 보는 경험들을 하고 해서 좀 교회 사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 당회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요. 당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회의체잖아요. 그죠?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회의를 참 잘 못하는 측에 속합니다. 제가 미국 노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회의를 잘합니다. 회의 진행을 잘해요. 우리 교단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회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 회의는 로버트 의사 진행 규칙 신개정판의 최신판의 기초에 진행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버트 의사 진행 규칙이라고 하는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876년도에 헨리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로버트의 의사 진행 규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진행 방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낸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그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진행 방식을 빌려와 가지고 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라고 교단 규례서에다가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행 방식을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공의회가 결정을 내렸지만 투표에서 그 결정과 다른 방향으로 투표를 했던 구성원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결정이 났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이의를 내 생각은 그거랑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공동회의를 했는데 공동회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버트 규정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 교단 규정에도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을 제기할 때 반드시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항의서가 격식에 만든 정중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면 이를 회의록에 첨부해야 하며 이에 대해 공의회가 작성한 답변서를 같이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항의서가 어떻게 작성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작성되면 격식에 맞는 정중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식에 맞는 정중한 언어로 작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첨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서를 제기하면서 격식에 맞지 않은 험한 말로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답변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의가 있고 내가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기할 때 반드시 정중한 격식에 맞는 그런 표현을 해야 거기에 답변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화난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험한 말로 그냥 교회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망치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할 때는 우리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고 격식에 맞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공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 그 노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정말 회의를 잘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회의를 하면서 큰 소리 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전에 저쪽에 있었던 노회에서는요, 노회가 노회 건물을 팔고 돈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 분들 돈이 생기니까요, 그 돈을 각 교회에서 자신들 교회 유익한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생기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막 언성도 높아지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를 한번 딱 해가지고 자중을 다 웃깁니다. 웃긴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대화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국 장로교회 노회도 그렇지만 이게 NCKPC라고 하는 총회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NCKPC 총회를 2011년도부터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한 번도 언성이 크게 높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국 분들 모인 회의인데도. 왜 그분들이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미국 장로교회 노회나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각한 얘기를 할수록 사람들 한번 잘 웃기고 기분을 싹 풀어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도 큰 목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는,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9월달 이번 달 초에 컨퍼런스 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담임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네 교회는 당회를 하면 최소 4시간 당회를 한대요. 4시간. 한번 모였다면. 그리고 길게 할 때는 9시간도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당회를 그렇게 오래 하면 분위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분위기 한 번도 큰 소리 난 적도 없고,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으로 회의를 갖다가 진행을 해도 일단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에서 좀 분위기 안 좋았던 이런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게끔 장로님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가 다 있구나. 한인교회인데 그렇게 회의를 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든지 뭘 할 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훌륭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하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의를 하면 참 그렇게 잘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마음에 불만이 있고 마땅치 않은 것이 있다고 해도, 어떤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을 갖다가 발표할 때는 공손하고 정중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인들은 그게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좀 성질이 불같잖아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리 한인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회의를 갖다 5시간, 10시간을 해도 얼마든지
성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현재 우리 교회는 당회를 아주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회의를 하든지 꼭 당회뿐만 아니라 공동회의도 그렇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의도 그렇고 어떤 회의가 됐든지 혹시라도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좀 이렇게 회의원들을 웃길 얘기가 뭐가 없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웃길 얘기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일단 웃겨놓고 기분 풀어놓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중하게 기쁘게 즐겁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써서 교회가 분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화목하고 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슈리포드 보조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